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요, 얼마 전에 신명기를 다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지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우리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신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저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나중에 약속의 땅 그 앞으로 가게 돼요. 저렇게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 나는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 없겠습니까? 유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요, 신신당부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이 신명기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하게 될 때 그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명자는 명령, 율법이니까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저렇게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악한 결과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가장 두드러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 노력만큼으로서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니까 천국은, 혹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보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동네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제가 할 일도 없었고 제 몸도 어깨가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으러 가도요,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정말 막막하기만 해서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 자체의 내용이든 뭐든 하나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이상한 제목의 책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장영희 박사님의 수필집인 거예요. 이분의 어렸을 때 힘들었었던 기록들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장영희 박사님은요,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려고 하면 겨우 공기놀이 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아이들은 다 고무줄 놀이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끄러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동네 엿장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 어린 장영희 박사님한테 깨엿을 2개를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깨엿을 2개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괜찮아. (1학년짜리) 어린 아이한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뭐가 괜찮은지 전혀 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엿장수가 괜찮아 라고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세상은 내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서 당시까지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 책을 낼 때 장영희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2009년도에 이 책을 내실 때 그 암이 재발을 해서, 그래서 3번째 재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57세인 장영희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되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장영희 교수님, 이분의 일생을 평가한다고 하면 정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글에서는요, 고생한 흔적마저도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저한테 마치 괜찮아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주어졌었던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삶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누구에게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될 땅이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디에 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자 하시면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라는 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나무도 풀도 듬성듬성 나 있어서 거기에서는 절대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강이나 시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자체도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애굽에서 살 때에도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는 했어도 가축들마저도 먹이가 쉽지 않은 땅, 여기 광야에서 생활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광야에서 잘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시는데 무슨 문제냐고. 옷이 하나도 낡지 않았고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는데, 나 같으면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살면 먹을 것 해결되지, 입을 것 해결되지, 사교육 걱정 안 해도 되지, 집값 걱정 안 해도 되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니까 난방비 걱정 없지.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니까 시원하게 해주셔서 전기세 걱정 없지. 광야 생활 할 만한 것 아니냐고. 괜찮은데 왜 거기서 불평을 하냐고. 복에 겨웠냐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는요, 정착 생활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디엔가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 어디에서 터를 잡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디엔가 내 집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살아가고 내 직업이 있다는 것은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집이 없고 살아간다면 내일이 없어요. 그럼 목축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이 잘 나는 곳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자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예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일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또한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동을 잘 한다라고 해도 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업은 어떻습니까?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은요, 한 곳에서 내가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요. 목축업 중심의 광야 생활은 내일을 계획하지 못한다는 것,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들어간다, 강 건너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니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기 40년 전에,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의 시절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안 가겠다 하더니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들이 한번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크게 패해서 결국엔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더라 라는 얘기를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은 광야 세대들은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하고 싸워서 이겨낸 그 부모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40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곳,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닌데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선물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선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선물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정말 힘겨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저 만날 수만 있으면 마음이 반갑고 즐거운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 조용히 마음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기도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들이 어떤 것인가, 구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선물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제 눈에 뜨이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기사 한번 읽어봤어요.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 는 것이 그 기사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 처음에 이 기사 제목 보고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본래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외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외로움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담배 15개비만큼이나 해로운 것이 외로움이다라고 기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일반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가 높아요. 뇌졸중은 32%가 높습니다. 치매는 50%가 더 높아요. 게다가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노화 속도가 일반 사람들보다, 외로움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1년 8개월 더 빠르다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노인들 가운데 보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15%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최악의 질병이에요. 어느 정도로?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일상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에 살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예배하는지 이 땅에서 연습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하는지 한번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천국은 외로움으로 인해 아파하는 것이나 슬피 우는 것이 없는 곳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랑의 반대말에 대해서 다양한 반대말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했었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랑의 반대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랑이 정말 애틋해져서 누구도 외롭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함께 나눔으로,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 볼 때 만만치만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다양한 우상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만은 않게 돼요. 다양한 유혹거리와 시험, 미혹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그리고 성도들과 나눈 따뜻한 교제, 이것을 정말 잘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대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다 찍어버리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영적으로 빈틈을 주지 말라라고,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광야의 삶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민족을 만나거나 다른 문화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이제 다른 민족을 만나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상업적이고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교류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돼요. 게다가 목축업 생활이었다가 이제 농업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농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목축업 했었는데 농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생활 패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배워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돼요. 농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를 우상 찍듯이 깨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요, 자신들의 산업인 농업을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 얼마든지 하고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란함이 판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너무나 악하니까 우상 숭배 자체를 못하게 만드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특히 4절에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밭을 갈아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김매기해야 되는지,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축업하고요, 맛있는 과일들이 나올 수 있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란 뜻이에요. 과일들이 한 종류가 아니라요, 대추의 아자라든가 포도라든가 석류라든가 아주 다양한 과일들이 있으니까 다 과일들마다 농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밀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항상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어요. 밭을 갈기 시작하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그때의 우상 숭배를 크게 한번 해요. 그 도중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 농사절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24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대부분이 농사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추수할 때도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본문 2절, 3절처럼 우상을 다 때려 부순다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아무런 상식 없이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예 흉년들 각오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더 구체적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레위기 19장의 말씀 중에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물론 있는 과일나무가 아니라요, 과일나무를 심게 되면 이라는 거예요. 그때 발생한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화살이 필요하고 창자루가 필요해요. 그러면 뭘 꺾어가지고 만들죠? 나무를 베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도 많이 베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장 싸워야 돼서 급하게 되니까 과일나무도 벨 수밖에 없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요, 전 세계 밀의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밀을 수출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농토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농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굉장히 황폐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에 과일나무, 감람나무라든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들은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 땅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나무도 다 꺾인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농사 노하우 자체도 전수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만 40년 보냈으니까 농사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3년 동안 그 과일 나무에서 과실을 먹지 말래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4년째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래요. 그리고 5년째 돼서야 과일 먹을 수 있다. 이거 너무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을 혹시 아실 거예요. 과일나무 심었다고 해서 3년째까지 열매 제대로 달리나요? 사실은 안 달려요. 한 4년쯤 되면 그제서야 조금 먹을 만한 거 달리기 시작한대요. 그렇죠? 처음에 나무 묘목 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한 3년 동안 달리는 열매들이 있으면 그거는 다 어떻게 둬요? 그냥 두고 있으면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게 거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쯤 됐을 때 먹을 만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탐스럽고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나마 3년 동안 봤던 과일보다 조금 나은 과일들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라예요. 그리고 5년째 돼서 풍성하게 되면 이제 그건 너희들이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3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그 과일들 어떻게 하면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4년 동안 먹을 거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너네들이 그 과일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 잘 맺는지, 어떻게 하면 농사 더 잘 지을 수 있는지 연구해내서 5년째에서부터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의 그 문화 없이도, 가나안의 그 악한 사람들, 그 죄악의 사람들이 없이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너네들이 연구해내라고. 몇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죄악만 양산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방법 배우지 말고 너네들이 단기간 내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과일 농사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지, 밀 농사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너네들이 연구하면 그 연구해서 먹지 못하는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서 가나안보다 훨씬 농사 더 잘 짓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힘내보라고.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세울 것은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항상 그 예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외롭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 한번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7절처럼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모든 가족이 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돼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한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이끌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축복을 기대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축복을 기대합시다. 한 번만 더요.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